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90일 성경 읽기 15주 동안 계속되는데 이번 주간에는 13주차 성경을 읽게 될 것입니다. 15주에서 13주차 읽으니까 이제 3주만 있으면은 성경을 이렇게 일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많은 변화를 느끼셨을 겁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구약의 족장들과 경건한 왕들과 수많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바라보았던 그 현장이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이번 주간에 읽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안에서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했던 것이 우리의 눈에 확 펼쳐져 가는 그런 충격을 아마 조금은 느끼셨으리라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 읽기가 막연한 성경을 읽었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인데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거든요.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운동은 교회를 통하여서 펼쳐져 간다고 하는 것을 이제 서서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번 주간에 읽고 요한복음까지 읽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운동이 펼쳐진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속운동의 핵심은 캐리그마, 설교, 그리고 전도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변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중심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런 자존감을 성경을 읽어가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지난 주간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전반부를 우리가 읽었는데 마가복음의 후반부와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몸이 치료가 되고 여러분의 병들어 있던 마음이 치료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치료가 되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경건한 왕들과 족장들이 그렇게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복음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동안에 정말 여러분의 영육이 치료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치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스러운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의 선지서들에 비하면은 좀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자주자주 우리 어릴 적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본 분들은 어릴 적부터 들어온 이야기가 주로 복음서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이 복음서의 내용이 펼쳐지는 것이 이 서신설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많이 이렇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것이고 구약 성경처럼 많은 어떤 역사적인 시대적인 그런 배경을 알아야 되는 그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신약 성경은 100년이라고 하는 짧은 역사 속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수천 년 동안의 역사를 배경을 하고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이해를 하려면은
아브라함이 기원전 2000년경의 사람이고 노아는 4000년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천 년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성경은 100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처럼 많은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마가복음, 지난주부터 읽기 시작했지만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의 성경을 이번 주간에 읽을 터인데 여기에 대한 성경을 읽기 위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의 이 역사서라든가 선지서라든가 이런 성경을 예수님을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간다 이래 했잖아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거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읽어가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굳이 우리가 경계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편하게 그냥 읽어가면은 이 복음서는 되는 겁니다. 이 사복음서는 그야말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에 대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가 배워나가겠지만은 사복음서 가운데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에 넣지 않습니다.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관점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그리고 저 지역적으로는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라고 하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 일대기가 기록이 됩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의 관점 그리고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적인 관점 이것을 가지고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보면은 유다 지방을 주로 무대로 삼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떤 사람인가? 마태복음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완전한 인성,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공관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팔레스틴의 어떤 그 지도를 보면은 북쪽에는 우리 지도를 뒤편에 있는 거 참고를 하십시오. 북쪽에는 갈릴리, 가운데는 사마리아, 남쪽에는 유다 이렇게 3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3개 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고 예수님의 활동 그리고 이제 특별히 어떤 명절이라든가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에 성전이 있는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그리고 남쪽 유다 지방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신 그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가운데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명절에 오시면은 이제 명절은 성전이 있는 곳에서 명절을 지키잖아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활동을 하는데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을 하다가 남쪽에 유다 지방으로 잠시 내려오는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주로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내려와셨을 때 이때를 중심으로 하고 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 그리고 잠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 이렇게 지역적인 그런 차이도 있다. 뭐 우리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냥 참고로 여기면서 우리가 읽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물론 이제 복음서가 쉽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목표에서 우리가 이탈되지는 않아야 됩니다. 인본주의 신앙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 어떤 신앙관,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우리가 전보다 더 익숙해지면 좋겠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런 유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 우리 공부할 내용 마가복음입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종이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섬기고 희생하고 낮아지시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복음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왕이다 라고 하는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정통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왕통의 족보부터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종이 무슨 여러분 족보가 있습니까? 종은 그냥 일하는 거예요. 종은 그냥 심부름하고 종은 그냥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족보로 시작 안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왕통을 강조합니다. 또 누가복음에서 또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 족보가 나오는데 왕의 족보하고는 좀 다릅니다. 완전한 인간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를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일하시는 예수님,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마가복음의 명칭, 헬라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뭐 구약 성경에는 헬라어 명칭이나 또 아람어나 이런 것도 이렇게 보지만은 이 신약 성경은 그냥 헬라어 그 자체입니다. 카타 마르콘, 마가에 의한 그런 뜻, 이름, 이 저자의 이름을 따라서 마가에 의한 기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자는 마가, 요한 마가, 바나바의 생질이고 예루살렘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을 소유했던 아주 부잣집 아들입니다. 바나바의 생질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는 베드로가 아들처럼 귀하게 여깁니다. 이런 어떤 작은 지식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마가복음을 읽으면은 전에 읽을 때의 마가복음하고는 좀 다르리라 그래 생각합니다. 마가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여기에 나오는 바나바의 생질 마가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에 대해서, 마가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공부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는 젊었을 때는 2번이나 비겁하고 유약한 실수를 하였으나 과거를 반성하고 세월이 지난 후에 큰일을 하게 된다. 마가가 젊었을 때 2번이나 실수한다고. 한 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에 로마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낸 경찰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자기도 잡혀갈까 싶어서 겁이 나가지고
잡히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홀몸으로 도망을 쳐버린 젊은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가인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전도 여행을 가다가 전도 현장에서 마가는 영광을 받고 즐겁고 신나고 사람들이 가는 것마다 환영하고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자신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르게 너무 힘들고 기다리는 사람은 없고 가야 할 것은 많은 이런 삶 속에서 부잣집 아들로 자라났던 마가가 전도 현장 거기에서 나만 못 가겠다. 젊은 마가였으니까 바나바와 외삼촌이지요. 바나바와 대스승 바울의 이 짐을 들고 다녔는데 중간에 도망을 쳐서 가버리니까 그야말로 믿음을 배반한 사람처럼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회개를 한다고요. 오늘 여기 읽었던 성경에도 골로새서 4장 10절에도 보면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라고 합니다.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옛날처럼 마가를 그렇게 대접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봅니다. 자, 어쨌든 마가의 이 과거는 그랬습니다. 두 번째,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12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큰 집을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부유한 가문의 출신이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의 집에는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을 소유한 그런 부잣집이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제자이자 통역관인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하였고, 마가는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베드로의 복음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영향을 마가가 이렇게 많이 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을 할 때에 마가가 그 옆에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게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자 벗은 몸으로 도망친 자이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에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마가 자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자기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보낸 경찰들에 의해서 잡혀서 끌려가니까 자기도 잡힐까 싶어서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을 치더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 혼니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의미가 조금 약한데 이 원어 성경에는 이 배 혼니불은 아주 귀족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값비싼 잠옷입니다. 이것까지 벗어버리고 도망을 쳤다. 마가 자신이었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 동행하다가 선교 여행의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중도에 포기한 자이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합니다. 버가에서 참 그 바보에서
버가에 도착했다. 이 바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중해 가운데 있는 구브로 섬입니다. 섬에 있는 항구 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버가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의 남쪽에 있는 지역의 항구 도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소아시아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비시디아 쪽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제 마가는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고 이제 들고 가던 짐 다 내려놔 버리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버립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마음이 많이 상하지요. 그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한번 배신했다. 또 배신한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힘들었느냐. 그런 상처를 주었던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 이래서 이제 초대교회 두 어른이 크게 싸워가지고 갈라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싸움의 동기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다. 여섯 번째, 그러나 12년이 지난 후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옥되었을 때에 바울과 함께 하였고, 바울의 생애 말기에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마가가 진짜 회개를 하고 바울을 수종을 드는 그런 일을 마가가 했다. 내 일에 유익하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도 보면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라고 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래도 마가를 보고 싶다. 이렇게 했던 마가입니다. 기록의 장소는 전통적으로 이제 로마에서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이 전도의 현장이 로마였거든요. 우리 영화에 보면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서 활동을 하다가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니까 이제 네로가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 그 방화범을 기독 신자들에게 누명을 씌웠지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로마에 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도망을 치는 거예요. 도망을 치는데 도망을 가는 그 거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로마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나가는데 길에서 만납니다. 그때에 이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버리고 떠나는 로마로 나는 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로마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이제 방화범으로 지목이 돼서 죽고 죽을 때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아마 마가가 함께 있었거나 근거리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마가도 역시 로마에서 활동을 하고 로마에서 이 성경을 기록을 내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기록의 연대 AD 65년에서 70년 본서 13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의 멸망기사를 예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비극적 사건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연대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예언으로 본다. 초대교회의 교부 이레네우스는 베드로와 바울이 죽은 후 마가는 본서를 기록했다고 한다. 초대교회 이레네우스는 그 시대에 살았던 그 다음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다 이 말이지요.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도 보면은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에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고 내가 떠난 후에라도 바로 베드로에게 죽음이 가까우고 있는 그런 것을 지금 베드로가 직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제자라고 할 때에 바로 베드로가 죽고 난 다음 그 어간에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기록을 했을 것이다. 멸망하기 전에 기록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성경을 그냥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그냥 읽어버릴까 싶어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기록이 됐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기록의 목적입니다. AD 64년 영원한 도성이라고 떠들던 로마시가 숫덩이 폐허로 변한다. 로마의 14개 행정구역 중 4개 구역만 남기고 다 타버린 이 화재는 네로가 명령한 것으로 대극장 근방에 새 궁전을 짓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흉흉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하여 네로는 경건하지만 유별난 생활 방식과 예배 의식으로 이미 장안에 화제가 된 기독교도들을 방화범으로 지목한다. 그러자 로마 내에 있던 기독교도들은 매일매일 불안과 혼란과 두려움에 떨게 된다. 즉 기독교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순교의 길을 가야 했던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마가는 몇 가지 이유로 이 성경을 기록한다 이 말입니다. 첫째, 네로 황제의 박해로 초대교회가 위기에 처하자 예루살렘 출신 요한 마가가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믿음의 시련을 이기기 위하여 기록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섬기신 그 예수님을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둘째로 순교의 위기를 만난 이들에게 용기와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단번에 읽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 한 권의 성경을 띄엄띄엄 읽으면은 이게 쭉 일관성이 없다고요. 성경을 딱 읽기 시작하면 마가복음 같은 건 딱 읽어버리시라고요. 그러면은 뭐가 주제가 딱 잡힌다고요. 예. 순교의 위기를 만난 이들에게 용기와 신앙을 격려하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종과 같은 삶을 사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 세 번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베드로의 예수 부인 기사를 기록함으로 용서와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다. 거기에 나도 있다는 것이요. 나도 젊은 날 죽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을 쳤고 대지도자였던 베드로도 내 아버지요 내 스승과 같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다. 이런 것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나 예수 안 믿겠다고 했던 그런 사람을 그래도 용기를 주고 용서와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에는 마가의 영적 아버지이자 대스승이신 베드로의 그 예수님 부인 이야기를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얘기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해 줌을 통하여서 혹시라도 로마인들에게 잡혀갖고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버렸던 사람들을 베드로의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자기의 한 청년이 도망을 쳤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줌을 통해 갖고 그들을 위로하고 너 부인의 시간 너 지옥 가 이게 아니고 그들을 위로하고 용서의 기회가 있다. 예수님을 소망하라. 이런 메시지를 들려주기 위해서 사복음서 가운데 베드로의 예수 부인 이야기를 아주
가장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고 있는 겁니다. 7번째 주제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물론 이런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에는 종의 어떤 사상, 종의 행동, 종의 삶, 이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만이 갖는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그의 행동을 강조하는 책이다. 종은 말하는 것보다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이런 이론적 정황보다는 박해에 직면한 성도에게 강한 확신을 부여하기 위해 기록했다. 바로 곧, 이건 행동을 강조하는 표현 아닙니까? 바로 곧, 종이 바로 곧 행동해야 되는 것처럼 마가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무려 41번이나 반복되고 있다. 두 번째, 문체가 간결하며 생동감 있는 직설적인 문체이다.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현재 시대를 150번 이상 사용하고 있다. 행동의 복음, 종의 복음이라 이거지요. 종은 좀 이따 할게 이게 아니지요. 종은 즉시 하는 겁니다. 현재적 행동을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 시대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종의 복음이다. 세 번째, 감정 묘사가 사실적이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노하심, 예수님의 슬퍼하심, 예수님의 한숨 쉬시는 이런 표현들이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 네 번째, 아람어가 자주 나온다. 보아너게, 우레, 우레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지요. 보아너게, 달리다굼, 에바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표현들은 누가복음에 독특하게 나오는 이런 표현들은 다 아람어다. 다섯 번째, 구약 인용이 적게 나오고 마태복음은 구약 인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구약 인용이 적게 나오고 유대인의 생활 관습, 지명, 족보 등이 대부분 생략된 것은 이방인 특히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이다. 이방인 로마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생활 풍습을 얘기하면 자꾸 이질감이 생기잖아요. 족보, 지명, 이질감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참 마가복음에는 이런 어떤 그 유대인의 풍습이나 지명이나 족보나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다. 여섯 번째,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다. 예수님의 신안, 순환 기사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마지막 주간이 40%를 넘는다. 종으로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담고 있다. 마가복음의 구성 1장에는 종의 등장입니다. 종이 등장하기 위해서 종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는 바로 일하는 종,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일하는 종의 모습. 그 다음에 11장에서 15장까지는 고난받는 종, 그리고 16장에서는 승리하신 종, 종의 부활과 종의 출현과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 마가복음서 자체가 다 그리스도인데 그래도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을 할 때에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첫째는 육체적, 영적 필요를 채우시는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있다. 종은 뭡니까? 주인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이거지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 죽게 된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로라.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와 가난한 자를 그리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느라고 밥 먹을 겨를도 없었다.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 마가복음 15장 34절에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 이를 번역한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버림당하고 계시는 모습이었다. 마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또 하나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의 종에 대한 모습을 예언을 했잖아요. 이사야 53장 1절 이후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종의 모습입니다. 누가 종을 귀하게 여깁니까?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에도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쭉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입니다. 행동하는 종, 고난받는 종, 그리고 인류에게 축복과 승리를 주시는 종 대신 그리스도이다. 이 마가복음 전체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힘없는 종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절대적 사랑 때문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비천하고 고독한 삶을 살다가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다. 행동하는 주님이었다. 고난받는 종이었다. 축복과 승리를 주시는 종 대신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힘이 없어갖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종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누가복음에서 많이 나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냥 어떤 일반적인 우리도 사람의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자, 사람의 아들은 완전한 사람이다. 죄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이다. 저자 카타루칸 누가에 의한 기록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누가, 의사이자 바울의 사랑받는 누가였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의 기록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리라.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의사 누가가 그 곁에 있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빌레몬서 2장 14절에 보면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빌레몬서를 기록을 할 때도 누가가 바울 곁에 있었다. 일반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동일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사도행전에 우리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저자가 바울과 동행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사도행전 초반부부터 우리라는 말 안 씁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은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라는 말을 쓰지요. 사도행전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16장부터 나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그때부터 우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의사 누가가 바울을 따라서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죽기까지 함께했던 전도자였습니다. 의사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가정 형편이나 사회적 신분은 알 수가 없다. 단지 그의 직업은 의사였고 학문의 중심지였던 다소에서 의술을 습득한 것 같다. 그는 AD 51년경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났으며 바울이 유럽 전도를 가는데 배를 타기 전에 바울이 머물러 있었던 곳이 드로아 항구입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났으며 바울을 만난 후 마게도냐까지 동행하였고 열정과 충성으로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다. 에베소 교회 목회자는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 누가는 바울의 유럽 전도의 첫 번째 기지였던 빌립보에 남아갔고 누가는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는 목회자였고 설교자였으며 초대교회 인물 중에서 최고의 역사신학자요 변증가였다. 기록의 장소 수리아 안디옥이거나 로마에서 기록을 했을 것이다. 기록의 대상 데오빌로 1장 1절 이후에 보면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수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본서를 데오빌로 각하 3절에 위에 섰다고 기록했다. 데오빌로 데오 하나님이고 필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뜻인데 로마인 고위공직자요 기독교로 개종한 초신자로서 각하란 호칭을 받을 만큼 데오빌로는 귀족이었던 것 같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기록했는데 거기에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증거하고 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모습,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는 이방인으로 전도하러 나가는 그런 모습,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증거하고 있다. 기록의 연대 AD 60년에서 63년경 누가는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언급하기를 누가복음이 사도행전보다 먼저 기록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먼저 쓴 글에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으로 끝나고 있다. 만일 누가가 바울의 순교 사실을 알았더라면 사도행전을 거기서 끝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AD 64년 이전에 기록되었고 누가복음은 적어도 AD 60년대 초기에 기록이 됐을 것이다. 사도행전이 64년경에 기록이 됐다면은 누가복음은 훨씬 그 전에 기록이 됐을 것이다. 기록의 목적입니다. 본서의 저작 연대를 60년대 초라고 볼 때의 이 시기에는 유대인과 로마 제국이 자주 마찰을 빚으며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파되는 때였다. 이때에 초신자요 로마의 고위 관리였던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므로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됐다.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칼빈의 기독교 강로도 보면은 프랑스에 있는 그 황제에게 기독교는 이렇게 박해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해서 쓴 글이거든요. 그게 유명한 기독교 강요입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귀족에게 기독교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책이다. 두 번째, 지성적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구원의 확실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세 번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누가는 로마 당국을 향해 기독교에 대해 변호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은 예수께서 로마의 백부장을 향하여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찾지 못하였다 칭찬한 것이나,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죄 판결한 것, 또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 로마인이 예수님의 그 활동에 함께했던 로마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걸 통해 가지고 로마인들에게,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살았던 로마의 백부장도 로마인도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를 했다. 그것을 소개를 하는,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대상이 로마인이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주제는 순결하고 완전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23장 47절과 48절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책임자였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형 집행의 책임자였던 백부장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 예수를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를 한다, 이런 말입니다. 특징,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를 역사적인 안목에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의 어릴 때의 생애가 가장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은 물론 이방인 개종자들의 입장에 서고자 함이었다. 두 번째, 보편적이고 선교적이며 세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즉 성령과 기도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 이방인, 여인, 그리고 소외당한 사람들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유대인의 복음서라 할 수 있는 마태복음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했다. 그러나 누가는 신약 성경 중에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에 대해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다 이런 사마리아인의 선행,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볼 때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다. 복음의 보편성 때문이지요. 네 번째,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주이신데,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마태는 예수님의 조상으로 히브리인 아브라함까지만 말하고 있지만, 누가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까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고 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구주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섯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책이다. 전편과 후편이라는 거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부터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의 것이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직후부터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까지이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활동이 기록이 되어 있다. 누가복음 지리적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를 다루고 있으며, 사도행전은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 이르는 복음의 전파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주제의 발전 과정을 지닌 한 권의 책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복음 행전이기 때문이다. 자, 누가복음의 구성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4장에서 9장까지 인자의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 갈릴리 사역, 1차 갈릴리 사역, 2차, 3차 갈릴리 사역, 사탄을 쫓아내고 질병과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자의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인자의 죽음과 부활, 이런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예수님의 전기입니다. 예수님의 전기인데 왕의 입장에서, 종의 입장에서, 완전한 인간 인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 복음서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은 누가복음서에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로부터 순결하시고 완전한 인간이자 유일한 인자로서 오신 분이다. 완전한 인자이자 유일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래서 누가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인성과 감정 묘사에 많은 내용을 할애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복음서는 읽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관점, 초점을 생각을 하고 읽으면은 유익하다 생각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 세 권과 전혀 다른 각도에서 딱 시작합니다. 이제 인간이 아니라 이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카타 요한에 요한에 의한 기록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사도 요한. 이 요한이 누구이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세베대의 아들이며 야고보의 동생 요한, 가장 젊은 제자였고, 그리고 가장 늦게까지 1세기 끝까지 생존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12명 가운데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어리고 막내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데려갈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대표만 데리고 갈 때도 있었다고요.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대표를 데리고 갈 때는 항상 이 막내 요한을까지 데리고 다니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우리 마태에 대해서 공부할 때,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 살펴봤고, 마가에 대해서도, 그리고 누가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에 대해서도 잠시 그 인물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지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말씀드린 것처럼 막내니까 제일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는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진실이고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았다 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나중에 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합니다. 물론 이제 에베소는 이제 디모데가 목회를 하지만 디모데가 죽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서 이제 요한이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은 마리아의 무덤이 있다고요. 무덤 비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안 죽고 승천했다고 합니다. 무덤이 있는데. 자, 두 번째. 초대교회 교부 이레니우스. 가장 먼저 활동을 냈던 교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레니우스는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던 주님의 제자 요한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본서를 기록했다고 한다. 1세기 후반부까지 요한이 에베소에서 활동을 하다가 도미시안 황제 때에는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도 당하고 이렇게 하게 되지요. 이때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다. 90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까 이레니우스가 마가도 베드로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다. 이레니우스의 증거입니다. 그의 증거에 의하면은 마가는 장그 요한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어부 출신이지만은 품꾼들을 둘 정도로 부유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받던 제자이다.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형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에 그 집은 아주 넉넉한 집이었다. 품꾼도 둘 정도였다.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번째, 노년의 에베소에서 설교와 가르치는 것과 저술 활동을 하다가 도미시안 황제에 의해 기독교 바켓이 밤모섬에 유배되었다. 다섯 번째, 본서와 더불어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기록을 했다. 기록의 연대, 밤모섬에 던져지기 전입니다. 요한 계시록은 밤모섬에서 받은 계시였고, 요한복음은 고전에 85년에서 90년경에 기록을 했다. 공관복음서의 기록 이후, 공관복음서는 대략 이제 AD 60년경에 이제 주로 기록이 되는데, 그로부터 한 30년이 후에 기록이 된 거지요. 공관복음서 기록 이후 도미시안 황제에 의해 밤모섬으로 귀향하기 전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록의 장소, 에베소, 노년을 보내면서 본서와 요한 1, 2, 3서를 기록을 한다. 기록의 대상, 수신인이 분명하지 않으나 도미시안 황제 때 에베소에서 본서를 기록했다고 하면은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을 위해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요한계시록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7교회가 대상이었잖아요. 요한의 목회 현장입니다. 7교회는. 그렇다고 보면은 이 요한복음도 요한계시록의 기록 대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록의 목적, 사복음서 중에 기록 목적이 가장 분명한 책이다. 무슨 기록 목적이냐 이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아예 목적 자체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 기록 전체가 그렇지만 좁게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목적을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노라 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1세기 후반이 되면은 많은 이단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영지주의 사상과 이원론에 입각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부정하는 가연설을 반박하고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를 배척함으로 드러난 유대교의 모순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가연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환상이었다는 거죠. 그게 가연설입니다. 가상의 인물이었다 이거죠. 가연설입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인데 유대인들이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이 모순. 그것을 또한 지적을 하고 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종의 복음, 왕의 복음, 인자의 복음에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지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지. 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주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모든 사람은 자기를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결론 짓는다.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주다. 믿도록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 특징, 문체가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하면서도 명료하다. 우리 신학교에서 이제 그 문법을 공부를 하고 이제 원전을 이제 읽을 때에 가장 먼저 우리 접하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문장이 아주 단순합니다. 바울의 문체는 한 페이지를 다 넘어가도 마침표를 안 찍는 그런 문장들이 로마서에는 종종 나타납니다. 그런데 본문, 중문 이렇게 막 섞여 있으니까 이제 원어를 공부할 때는 원전을 읽을 때는 바울의 서신은 조금 어렵다고요. 그러나 요한복음의 기록은 아주 쉽습니다. 단문으로 그리고 쉬운 언어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출신이 또 어부이기도 하고 바울은 또 학자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두 번째, 쉽고 간결한 헬라 문장이지만은 신학 사상은 심오하다. 하나님의 영감의 기록이니까. 세 번째, 본서를 독수리 복음이라 불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리한 통찰력을 가졌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다. 왕의 복음, 종의 복음, 인자의 복음, 독수리의 복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정말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본서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본서에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독특한 문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에고 에이미 문장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런 표현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런 표현들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다섯 번째, 많은 비유를 기록하는 복음서와는 달리 복음서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본서에는 두 가지 비유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선한 목자의 비유, 그리고 포도나무의 비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 비유 하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 비유 이야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여섯 번째, 보혜사, 즉 성령의 사역과 출처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 성령의 출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보내시는 성령이다. 예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혜사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의 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신이 아니면 성령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다. 나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한다.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나오지요. 보혜사, 즉 성령의 사역과 출처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런 표현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예수님이 신성이라니지.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라.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성령을 보낸다고 합니다.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일곱 번째로 공관복음서에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1, 2, 3차 전도 활동을 기록하고 있으나 본서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유대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을 하다가 명절에 유대에 내려오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때에 내려오셨을 예수님에 대해서 주로 기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덟 번째는 본서와 요한 1서의 공통점은 로고스 사상이다.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헬라 말에는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레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로고스는 예수님에 대한 신격인 신성을 강조할 때에 등장하는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레마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게 레마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레마보다도 로고스가 강조되고 있다. 로고스 사상.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레마 아니고 로고스입니다. 근원입니다. 레마는 결과입니다. 말씀에. 그러나 로고스는 근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구성, 하나님의 아들, 성자의 성육신입니다. 1장입니다. 태초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성부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장에서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의 표적과 선언들, 선구자 세례 요한의 증거,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 가나의 혼인잔치, 초기 유대 사역, 사마리아 사역,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에서 배척, 갈릴리에서 배척, 초막절 예루살렘에서 배척, 수전절 예루살렘에서 배척.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갈릴리에서 배척, 예루살렘에서 배척, 초막절에 배척, 수전절에 배척, 베다니에서 배척, 예루살렘에서 배척.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성자의 교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그 내용,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설교하고 있는 장면. 게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도중에서 벌어진 일들, 성자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유다의 배반과 예수님의 체포, 예수의 십자가 고난과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부활, 부활하신 예수님의 출현. 이 요한복음은 절반 이상이 예수님의 공생의 한 주간의 이야기입니다. 3년 가운데서 요한복음의 절반이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각 성경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요한복음에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공개하고 있다. 자, 여러분,
이 성경 복음서를, 특별히 이 복음서는 모든 성경의 클라이막스 아닙니까? 이번 주간에 읽을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대선지자, 소선지자, 그리고 수많은 경건한 왕들이, 족장들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세계를 우리는 책상 위에서 지금 다 만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정말 이 사복음서, 신구약 성경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풍성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둘째로 자기 선언을 통해 자신을 증거하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이 요한복음에 7번 나옵니다. 7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합니다. 6장 35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지금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간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자기 선언.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번 주간에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잘못된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정말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왕이다 이지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소망을 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또 하나 구속의 법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인데 그분은 구속의 법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이지.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구주이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번 주간에 읽을 성경은 쉽지만은 복음은 쉬워야 됩니다. 사복음서가 어려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바랐던 아브라함은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훈과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바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봤다. 예수님을 우리는 이번 주간에 펼쳐서 읽고 듣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심령에 가득히 채움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인격에,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3주차에 읽을 성경은 신구약 성경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족장들이, 경건한 왕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고,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고, 그렇게 소망했던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먹고 주님을 읽고 주님을 듣는 이런 축복이 풍성한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